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죽을 병이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뭐가 이상하면요, 검사 받으러 가기도 두렵습니다. 저희 밑에 이제 남동생이 이제 66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54살 세상. 그 병원 이제 뭐 이렇게 뭐 내시경 검사인지 뭐 검사를 받다가 목에 이제 이렇게 봤는데 목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시골이니까 큰 병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여기서는 판단도 잘 안 되겠고 되게 아주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뭐 이제 MRI를 찍어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MRI를 한 달 후에 지금 밀려 있어서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돌아왔어요. 얘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놔놓고 내가 어떻게 죽나? 독일 마을에 이 펜션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온갖 생각이 다 는 거죠. 이 나이에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는가? 그러니까 이틀 만에 몸이 5kg, 6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그런 병원이 있냐?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그런 것은 울산 오면 바로 찍어준다. 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고요, 뭐 했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그러면서, 암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고, 이제 되게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말 듣고. 암은 아닌 것 같다. 이 소리 듣고. 완전히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MR을 찍고 이제 판단을 뭐 며칠 후에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 아니어서 이제 수술을 날 잡고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한 무서운 질병, 이게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애니라고 하는 이제 한 소년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청년인데 몸이 좀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약간 이렇게 건강해서 통통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덩치가 좀 크고. 이제 어느 날 청년들의 모임에서 구명보트라고 하는 상황극을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출자가 12명의 청년들에게 구명보트의 자석과 같이 의자를 쭉 이렇게 갖다 놓고는 그들을 거기에 다 앉게 합니다. 앉고는 이제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12사람은 배가 파손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트는 11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은 보트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희생해야 할 그 한 명의 학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 연출자의 미션을 받은 이 12명의 청년들은 이제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즉, 희생되어야 할 한 사람, 누가 물에 빠져 뛰어들 것인가? 이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희생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배를 지어가야 되니까. 또 이번에는 아주 예쁜 자매를 결코 상업합이 되게 할 수 없다고 이 남자애들이, 남자 청년들이 막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애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좀 건강한 애니의 차례가 왔어요. 비록 매력은 없었지만 눈치는 빠른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뛰어내리지 뭐, 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가 다시 묻습니다. 왜 내가 안 되지? 왜 내가 안 되지? 왜 내가 남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다시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No one spoke.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애니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위해서 변론도 어떤 이유도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록 연극이었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 애니가 교회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애니를 위해서 그 11사람 중에 위로의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이유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뛰어내려서 안 되라고 하면서도 좀 건강한, 좀 매력이 없는 여인이라고, 그가 왜 희생되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할 말이 없겠습니까? 너는 심성이 착해. 너는 정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할 수가 있고 빛이 날 수가 있고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준 거죠.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번성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관심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포로 생활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역의 때는 노역이라는 말은 노예나 전쟁포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온갖 힘든 일을 강제로 하는 것, 이것이 노역입니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다른 말로 복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복역은 고생이라고, 다른 말로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먹을 것이 좋아도 억지로 해야 되고 억지로 갇혀 있는 것은, 이런 복역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감옥이 시설이 좋고 막 TV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새 군대 좋다, 뭐 옛날에 비하면 요새 밥도 잘 나오고, 예. 그런다고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역이라는 것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역의 때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그 날, 그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제대하는 날입니다. 뭐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놓고 뭐 며칠 남았다 그러고, 어떤 상관은 딱 아침 눈 뜨고 부하보고 딱 시켜놔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 103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한다 하잖아요. 매일마다. 나쁜 놈이지, 뭐. 그 정도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시간,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복역하는 겁니다. 나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이 노역이 끝나는 날입니다.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이 70년이라는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패역한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고 노예처럼 힘든 노역을 했지만 이제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일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 속에는 가장 큰 은총이 있습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복역이 끝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복역이 끝났다는 것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위로, 얼마나 감동 있는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좀 많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용서에 좀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좀 봐줄만 한데 잘 안 봐줘요. 꼭 뭐 한 소리 하면 지르시고, 뭐 어떨 땐 또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자라면서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혼도 많이 나고 아버지 눈치도 되게 보고 막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까다로우셔서 뭐 성격이 또 부리시고 막 그래서 혼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반대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용서에 좀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웬만하면 그냥 봐주십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넘어가죠. 제가 이제 아버지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혼이 좀 나죠. 매를 맞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오셔서 제 매 맞은 그 상치에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인정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뭐 어린 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들 크면서 다 그런 거지. 그렇다고 막 혼을 내냐고 막. 우리 아버지를 저를 막 뭐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막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스트레스는 여기서 나한테 푸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나쁜 짓을 많이는 안 해 몇 번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6, 7살 때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전방에 갔습니다. 이 전방이라고 알려니 보내 가게에 가게. 거기 들어가면 뭐 많은 걸 다 팝니다. 뭐 촌에는 거의 다 뭐 다 팔죠. 그 이제 과자도 팔습니다. 옛날은 과자를 이런 유리 항아리로 요만한 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물건을 사고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그 아줌마하고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절호의 기회다. 제가 또 눈치 하나는 어려서부터 하여튼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살 빼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나가길래 따라 실 나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과자를 실 뺏어 가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야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가서 제가 산 주먹지 쓴 것보다 3배로 더 과자를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것이, 야, 죄지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과자 실컷 먹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겨우 뭐 유가 2개, 이런 2개, 뭐 아미도메,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먹으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또 지금 혼내는 거 아닌 거 보니까, 야, 또 집에 가서 이게 또 혼내겠지. 이제 이런 어떤 어린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또 집에 와서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치 실실 보는 거죠. 또 뭐라 할지.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뭐라 하려나. 하루가 지나도 아무 말을 안 했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용서가 여러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릴 적의 일입니까, 여러분? 6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용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것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전화해야 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고마운 것은 항상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많이는 안 했지만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저를 믿어주고 저 편이 되어줬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저 편을 들어줍니다. 항상 아버지를 욕해요.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영원히 산받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여러분, 거기에다 자범죄, 치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죄를 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언해버리는 것입니다. 봐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다 용서하마.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였노라. 괜찮다 그러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그 재산,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왔습니다. 방탕하고, 돈 다 쓰고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가서 살자. 이 집에는 머슴으로 사는데 돼지 열매도 훔쳐먹을 수 없는 그런 깐깐한 주인이고 인색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겠다. 그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사람들 부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슴으로 왔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용서가 바로 우리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위로에 있어서 이 용서의 위로보다 더 귀한 용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험한 골짜기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첩첩산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는, 한 산을 넘어 됐다 싶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그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그 험한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겨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견뎌보려고 하다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할 때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실패하면 떠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권력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여러분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쫙 빠져나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오던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성공하고 잘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 쫙 붙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아무도 없다라고 배신을 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내가 안 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망할 때, 내가 좌절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주님은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외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영광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육체는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큰 소리 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동생 되게 건강합니다. 키도 180이 넘고요. 운동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스트라이커입니다. 덩치가 좋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배구 키가 크니까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파이커.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지보다 배구는 내가 더 민감하고 더 센스가 있는데 저는 항상 리시버. 불만이 많은 배구 선수. 하면서도 기분 나쁜 배구 선수. 걔는 뭐든지 항상 스트라이크가 골 넣는 사람이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다. 수비 별로 인기 없어요. 배구도 스트라이크가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와 합니다. 호날두 이놈의 자식 스트라이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 방에 의사의 말 한마디에 팍 가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반짝 피는 거예요. 곧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육체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어도 건강이 장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없어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영광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저희들이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기 모임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모임에 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는데 20년 넘고 그랬는데도. 근데 이제 나오더니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동기 모임에 참석하고 동기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 이제 그렇게 충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렇게 된 이제 이유,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동기들이 이제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동기들이 위로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 집이 서울이라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장례식인데 저도 이제 주일 오후에 KTX 타고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동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 카톡에 올려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들, 동기들의 한마디들. 그리고 먼 곳에서 동기라고 찾아와서 조문해주고 위로해주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동기밖에 없구나. 그래도 동기가 제일 낫구나. 그래서 앞으로 동기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격려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일으킨 자를 세워주고 좌절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화병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잘못해도 책망하고 먼저 여러분 뭘 하기보다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위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에 쓴 잔을 마신 자는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암에 걸려본 자는 또 그들을, 병든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 본 사람은 위로를 해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에게 가서 여러분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위로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위로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뀝니다. 위로가 사람을 살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지하 것 없노니 뭐 위로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고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우리를 용서함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책망하기보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격려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자로 세워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기 원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